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 환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12월 올해 마지막 달, 이제는 성탄의 달입니다.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도 반갑고 또 고맙습니다. 선을 행하십시오. Doing good 이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야고보서에서 찾았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악을 행하지 않으면 된다. 근데 악을 행하면 악행은 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인은 악을 행하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게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야고보서 4장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고 말씀합니다. 교인이 행할 줄 알고도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 그런데 교인이 행할 줄 아는 선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교인들만 알고 있는 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입니다. 성탄절 12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교인뿐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마치 구약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많이 들었지만 욥은 욥기 42장 마지막 장에 가서 말하기를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이제 내가 눈으로 보고 알게 됐다. 내 손으로 만졌다. 내 마음으로 체험했다. 내 몸으로 체험했다. 이제는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예수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요.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 교인은 예수님이 누구다 하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을 안 자는 달라요. 들은 자하고는 달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안 것보다 예수님을 알고 있는 자는 다릅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는 커넥티컷의 뉴타운, 너무도 아름답고 평안한 동네, 27,000명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샌디 훅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유치원에서 초등학교까지 4학년까지 있는 학교에 그만 범인이 들어가서 애담 란자라고 하는 20살 먹은 사람이 중무장하고 총을 가지고 들어가서 마구 무차별하게 총을 쏴가지고 28명, 모두 2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 20명은 어린이들, 5살부터 8살까지 어린 생명들이 죽었습니다. 12명의 여자아이, 8명의 보이스 죽고 그랬는데 참으로 그 총을 쏘아서 그 많은 어린 생명들을 죽였어요. 220명이 죽었고 그 다음 선생님들이 6명, 자기 자신도 자살해서 자기도 죽고 집에서 자기 어머니까지 죽이고 모두 2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애담 란사라고 하는 이 범인이 17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어머니와 같이 52세 된 어머니와 같이 지금 그 커넥티컷에 살고 있는데 이 무서운 일을 저지른 이 청년을 생각해 봅니다. 혹시 누군가가 이 청년에게 예수님을 알려줬다고 하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 사람을 만드는 주님이신데 혹시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인만이 아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는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는 게 그게 가장 큰 선입니다. 최고의 선은 그 사람에게 생명을 갖게 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게 최고의 선입니다. 이건 예수 모르는 사람 못하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못하는 거죠. 교인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행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 알게 해주는 거, 이게 바로 최고의 선입니다. 우리는 10년, 20년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전하셨나요? 주님한테 주님을 나누어 드렸나요? Sharing Jesus 하셨나요? 어린 생명들, 또 거기에 무참히 죽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범인에게도 알려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1장 14절 14장 6절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데요.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전한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이게 성탄절입니다. 영원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게 성탄입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주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 은혜가 부족함이 없고 진리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당해야 될,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자격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은혜입니다. 그게 그레이스예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지요. 그런데 그 자격을 있게 만들어주는 게, 거저 있도록 해주는 거, 자격을 준 거,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담대히 나올 수 있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똑같이 사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그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을 준 것,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도 우리는 자격 없는 자가 없어요. 믿음으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지요. 은혜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진리가 부족함이 없다.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진리는 하나님을 만족시켜주는 율법이요 또 진리 자체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만족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예수님을 보시고 만족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고 법을 다 이루셨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다 이루셨어요. 너희가 1.1익이라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족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법을
율법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이루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신 거예요. 이 세상에 오심으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가 하나님을 만족시켰습니다. 하나님 만족하세요. 예수님을 보시고는 괜찮다. 예수님을 보시고는 우리를 만족해요. 누구도 우리 예수님의 사랑 안에 밖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해는 없습니다. 14장 6절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7번이나 예수님이 I am이란 말을 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이런 자다. I am 영원한 거예요. 시간을 초월한 거예요. 공간을 초월한 거예요. I am 예수님의 존재를 7번 설명하시고 선언하셨어요. 누구십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7번 I am.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7번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길, 진리, 생명이요.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께서 들판에 가르치시고 있을 때 수많은 군중이 나왔습니다. 그 멀티튜드 군중을 보시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겼습니다. 날은 어두워지고 추워지고 배고프고 그 모든 군중이 목자 없이 유리하는 떠도는 사람들을 보며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때 어린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으로 가져온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러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른 아침 하늘로 내리는 만나를 먹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만나를 먹고 그 만나를 먹으면 먹고 했는데 내가 바로 너희를 향해 주어진 생명의 떡이다 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까지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떡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캄캄하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캄캄하고 춥고 어둡고 헤매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빛을 보고 나아갑니다. 곁길로 가다가도 돌아옵니다. 여기는 어두운 곳이야. 여기 가면 낭떠러지야. 빛을 향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빛으로 인도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를 빛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양의 문이다. 지금까지 너를 향해서 문으로도 들어오지 아니하고 담을 넘어서 오고 벽을 깨고 들어오고 세상에 도덕질을 당하고 우리가 뺏기고 휘둘리고 이용당하고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를 붙들고 흔들고 우리는 세상의 이용물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내 양이다 하고 들여보내고 나가고 이름을 부르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문 안에 들어가고 나가게 하는 게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하셨어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목자. 우리는 양입니다. 양은 목자 없으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게 양이라고 그래요. 그 짐승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목자만 따라가는 게 양이에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악한 일이 많습니다. 이게 옳다고 저게 옳다고 유혹합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을 1년 내내 선한 목자, 부부야 이리 와라, 남편아 이리 와라, 선한 목자. 예수님은 부활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게 예수님이에요. 우리 중에 생명을 다 두고 가는 자들, 육신으로 다시 만날 수 없는 우리 식구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부활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어제 제가 우리 교인의 부모님을 방문했는데요, 샌프란시스코 사시는 자기 친정어머니를 우리 교인 집사님이,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의사들이 그러는데 이제 일주일 정도뿐이 더 못 사신다고 그래요.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이 찾아갔습니다. 암이 나타나서 처음에 그 병이 나타났을 때 제가 같이 갔었는데 이제는 며칠 더 못 사신다고, 그래서 제가 집사님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어제 가서 그 어머니를 뵙고 제 손을 꼭 잡고, 지금도 뭐 완전히 이렇게 다 의식이 있으시고 다 하시고 뭐 다 하세요. 너무 아파요. 너무 목이 말라요.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제가 말씀으로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계속 말씀해 드리고 아멘, 아멘 하는데 아멘 소리를 5번을 하는데 다섯 번을 다 따라 하세요. 아멘. 자손들이 4녀 2남 자손들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다른 요청 없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하나님 앞에 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을 부르게 해 주세요. 그게 소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누는 게, 전해주는 게 자손이 할 일입니다. 예수 믿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안 하면 어떡하겠어요? 부모님을 어떡할 거예요?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가는 길을 우리가 그 빛을 바라보며 그 문을 바라보며 부활과 생명이신 주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내 죄, 어떤 사람의 죄라고 하지 않았어요. 세상 죄예요. 내 죄,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에서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올 때 짐승을 가지고 왔어요. 양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자기의 죄를 그 짐승에 다 올립니다. 고백에서 다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은 그 짐승을 저 들판에 내쫓았어요. 멀리 가게 했어요. 우리의 죄가 멀리 갔다,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양을 잡아서 또 제사를 드렸습니다. 보라, 내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거지요.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권세, 최고의 권세, 하나님 아들딸이 되는 권세, 이건 예수님만이 줄 수 있습니다. 어느 무엇도 못 줍니다. 그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읽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이 안드레가 가장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갔습니다. 베드로지요. 시몬이라는 말은 동네에서 부르는 형 이름입니다. 시몬,
내 형아 와라, 형아 와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인도했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왔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그 오는 베드로 시몬을 보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넌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그때 당시 많이 쓰여지던 아람어로 게바, 그 뜻은 헬란말로 베드로,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너는 반석이 될 거야. 지금 17, 18세 청소년에 불과하지만 너는 앞으로는 반석이야. 반석, 돌이야. 지금은 방황하고 냄새나는 이 고기 잡는 어부에 불과하고 천방지축이지만 너의 앞날은 이런 사람이야. 세상에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갈 길 몰라 헤매고 그리고 죄중에 헤매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장차 너는 이런 사람이다. 장차는 반석이야. 반석은 예수님을 향한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그랬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반석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전할 것입니까? 이 예수님을 누가 전할 겁니까? 안드레는 먼저 자기 형아 자기 형한테 전했습니다. 먼저 우리 식구한테 우리가 전해야죠. 먼저 내 아이들한테 전해야죠. 내 부모님한테 전해야죠. 목사님 오세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대요. 이거 말씀해 주세요. 다른 거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가시는 길에 자손들이 소원하는 거, 아버님 가시는 길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장차 세상에, 이 무서운 세상에 사람들이 막 총기를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고, 이런 구조적인 악이 좀 제어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정치가들이 생겨서 좀 질서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미국은 어떤 모습이고 우리의 조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변화되지요. 안드레가 자기 형제를 베드로를 데리고 올 때 그는 반석이 됐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다 전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우리의 형제는 전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말씀을 할 때 광야에 그 수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어둑어둑해집니다. 추워집니다. 바람이 붑니다. 사람들이 어찌할 줄 모릅니다. 그때 안드레가 그 어린아이를 만났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곧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안드레는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어린아이를 본 거지요. 혼자 있는 아이, 그 아이를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사람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 중에 봐야 될 사람을 지나치고 있어요. 소자, 어린아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얘는 한쪽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가만히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내가 모르는 사람,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근데 안드레는 예수께 가라스 여짜오되, 예수께 여짜오되 데리고 왔어요. 여기 한 건 데리고 왔다 소리예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어린아이가 가진 거 아무것도 아니지요. 이게 이 많은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안드레가 이거 소용이 없고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고, 그렇지만 그거를 예수님께 아뢰었어요. 이건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두려웠을지도 몰라요. 안 가겠다고 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이거 내 거라고, 내 도시락이라고 안 주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순수하니까
안드레 그 형의 얘기를 듣고 안드레가 잘 말했겠지요. 친절하게 말했겠지요. 네가 가진 도시락이 혹시 많은 사람한테 큰 양식이 될지 모른다. 성도님이 가진 작은 재능이 우리 교회를 살릴지 모릅니다. 성도님이 가진 그 작은 그 무엇이 다른 사람한테 큰 영향을 미칠지 모릅니다. 갑시다 하고 인도하는 거예요. 안드레의 인도가 그날 그 아이를 데리고 오느라고 얼마나 수고를 했을까,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예수에 대해서 말해주고 가보자, 예수한테 가보자. 여기 한 아이가 있다고 한 사람을 관심 있게 인도한 사람은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 이 사람 때문에 그날 다 먹었어요. 다 풍성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만고의 진리를 그날 안드레 때문에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말할까요? 우리는 안 말하고 그냥 다녀도 된단 말입니까? 구약 에스겔서에 파수꾼이 지금 적군이 오고 있다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보존하면은 순종해서 보존하면 되는데, 파수꾼이 말을 안 해가지고 적군이 오는 걸 모르고 있다 죽으면 파수꾼의 책임이다. 말 안 한 사람한테 그 핏값을 찾으리라. 에스겔 33장의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아니하면 누가 말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쓴 게 야고보서입니다. 믿는 자들이여, 사람이 믿는 자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12월 성탄절에 이 예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신년초 절호의 기회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우리 교회를 이렇게, 우리 이웃을, 내 남편을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형아 와라, 자매야 와라. 예수에 대해서 전할 수가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이 행할 선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선행은 무엇입니까? 2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행할 선입니다. 2번, 예수님의 교회 교인들의 선행을 격려한다. 교인들의 선행을 격려한다. 영어에 보니까 stir up one another to do good. 그러니까 stir up, 다 있어요. 교인들 속에 있어요. 그 선행을 막 격려를 하는 거죠. 불러일으키는 거죠. 예. 여기에 있는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부터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우리는 이 교인들이 선행을 합니다. 그때 격려해야 돼요. 특별히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이 열심히 모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 이렇게 많이 오셔서 제가 지금 흥분하고 있어요. 지금 2부 예배에 사람들이 많이 못 온다고. 제가 금요일날 산호세 우리 집사님들하고 갈 일이 있어서 가는데 난 뒷자리에 앉았어요. 난 뭐 또 메일도 보고 생각도 하고, 앞에 앉아 계신 두 집사님이 오시다가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성가대석에 앉아서 보니까 너무너무 펑펑 비어요. 사람들이 너무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목사님은 아십니까? 가운데가 아주 펑 비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아이고, 자꾸 하니까 두 분 집사님이 같이 이래저래 자꾸 하는데 난 뒤에서 막 가슴이 쿵덕쿵덕하고, 교인들이 다 어디 갔는가? 왜 안 모이는가? 교회를 떠난 거 아닌가? 옆에 교회 간 거 아닌가? 걱정이 아주 많아가지고 눈물이 펑펑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네. 2부 예배, 1부 예배에 더 많이 모이고 좋지요. 또 우리가 교회 개척 가는데 또 16명, 17명 가야 되고, 또 열린 예배 우리 대학생들 그래 2부 예배가 많이 펴요. 다 좋습니다. 가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도 채워져야죠. 우리의 예배도 모여야죠.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습관적입니다. 한 번 빠지면 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세상이 너무 분주합니다. 할 일이 많아요. 좋은 일이 많아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또 드려도, 주일 예배 계속 드려도 조금뿐입니다. 일생비하면 조금뿐이에요, 여러분.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는 거, 이게 선이에요. 이게 격려예요. 옆에 사람 보니까 나도 나오고 싶고, 옆에 빠지면 나도 오고 싶지 않은 거지요. 선행을 격려하는데 우리 교회가 그냥 열심히 모여가지고 1부, 2부 모든 예배에 꽉 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선행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기저기 텅텅 비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2부 예배 많이 오시니까 제가 그냥 오늘 너무너무 기쁩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코이노니아, 네? 거기 사도행전 2장 40절 4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람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게 인생입니다. 낙심하지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선행을 격렬하는 거죠. stir up 하는 거죠. strengthen 하는 거죠. 정말 좋아요. 감사합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고 놀리는 게 아니고 비웃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행은 격려해야 돼요. 선행은 진심으로 올려야 돼요. 지금 때가 악한 때입니다. 선행이 막 죽어가요. 힘이 들어요.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이에요. 아닙니다. stir up. 관심을 일으켜야 돼요. 교회, 그래야지요. 해야지요. 나도 하겠습니다. 목장 모여야지요. 교회 예배 참석해야지요. 금요일 날 올해 다 하고 싶은 기도 다 못한 거, 여러분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으세요? 금요일 날 모이자 했는데 많이 못 모이실 것 같아서 첫날은 많이 모였는데 지난 금요일 날 두 번째 모이는데 제가 교역자들한테 사람들한테 교인들한테 이메일 보내세요. 전화하세요. 목사님 했습니다. 또 하십시오. 우리가 10명씩은 책임지고 좀 모아봅시다. 이런 소리를 자꾸 제가 했어요. 두 번째 날이라 이제 첫 번째 날 오래 기도하셔서 안 오실라는가. 많이, 첫 번보다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제가 열이 생겼어요. 이거 좋구나. 격려입니다. 혼자 하면 주저앉고 말아요. 여러분, 혼자 하면은 주저앉고 맙니다. 우리 교회 생활 격려해야 돼요. 코이노니아, 이게 바로 성령의 교제라는 겁니다. 교제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럼 우리 교회 교인들이 선을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오늘 읽어주신 본문 말씀에 4가지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고 하시는 4가지 말씀, 어떻게 선을 우리가 행할 수 있을까?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형제를 비방하지 않는다. 자신의 계획에 선행을 포함한다. 선행을 실천한다. 선행은 영원한 자랑이다.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에 오늘 주어주신 본문 성경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진행자가 아니요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의 이웃을 판단하느냐? 비방이 판단 막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빼앗는다 하는 일입니다. 비방하는 거는요, 낙심하게 만듭니다. 누가 이웃에서 여러분 비방한다 소리 전해서 들어보세요. 선행하다가 그냥 힘이 쭉 빠지고 그만두고 맙니다. 낙심합니다. 남을 비방하는 거는 우리가 스탑 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방을 말하고 이웃에 대해서 가십을 말하고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똑같은 거예요. 스탑! 비방하지 말라. 이거 하나님이 심판자인데 내가 왜 판단하느냐. 선행하는 걸 없애버리고 죽게 만들고 선행을 낙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선행은 오히려 격려해야죠. 조금 못해 잘할라 하다가 참 실수하는 거, 내가 좀 도와주지 못했구나. 그게 우리가 할 일이지요. 비방할 일 아니지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이 우리 야고보서에 말한 대로 내 입에 성령을 딱 보초를 서게 해가지고 내가 하는 말은 선행을 격려하는 말, 선행을 올려주는 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말로 비방하지 않는 이런 놀라운 축복과 선행이 우리 교회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사실은. 여러분은 하나도 책망을 받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선행하는 중에 더 선행을 할 수 있죠. 사람은 그런 비방하고 싶은 말이 싹 옵니다. 그때 우리를 바로잡아 형제 비방하지 않는다. 자신의 교육에 선행을 포함한다.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는 지금 급해. 오늘이나 내일이나 지금 눈앞에 왔어요. 내 계획이 있는데 그건 뭐냐? 저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온전히 산다 소리예요. 전폭적으로 노력하는, 온전히 투자해가지고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돈을 재산을 증폭시키리라. 이게 계획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길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사람의 계획 중에 선행은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올해 2012년 여러분이 1년 사셨습니다. 이 살아가는 1년 중에 선행이 계획 중에 있었나요? 우리가 선행을 인텐셔널리 의도적으로 집어넣지 아니하면, 계획하지 아니하면 기회는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교회가 선행을 계획하지 아니하면 교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의 삶의 선행을, 예수님을 전한다, 교인을 격려한다, 교회에 봉사한다, 참여한다, 집어넣지 아니하면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내가 이웃에 어떻게 할까? 자신의 계획에 선행을 인클루드한다, 선행을 실천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라.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기회는 사라져버리고 내가 안 하면 남이 하는 거지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거죠. 선행은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이 있으려고 하면 선행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아이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꼭 해라. 예수님을 높이라. 주님을 높이라. 교회를 귀중히 여기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내가 봉사하고 내가 실천하고 doing good is mine. 선행은 영원한 자랑이라.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랑할 게 많죠. 우리 교인들 자랑하면 끝없이 하고 싶어요. 끝없이 하고 싶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랑이에요. 면류관이에요.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자랑 중에 예수님을 전한 것, 영혼을 구원한 것, 그리고 교회 교인들을 격려해가지고 선행을 격려한 것, 높인 것,
낙심하는 자 일으킨 거, 영혼을 돌본 거, 그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랑하세요. 그거는 너희 중에 소잘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거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자랑하세요. 우리는 그거 다 잊어버린 거지요. 어린 사람한테 뭐 한때 물 한 그릇 준 거 다 잊어버리지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자랑하세요.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이번 성탄절 기간에 하시는 모든 일, 새해 계획 중에 doing good, 교인만이 할 수 있는 이 선함이 sharing Jesus, stir up one another, 이 놀라운 선행이 여러분에게 계획되어지고 포함되어지고 실천되어지고 이 자랑이 여러분에게 가득해서 꼭 있어서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을 행하고 싶습니다. 선을 행하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전해주고 나누어주는 게 선인 것을, 참 지고의 선행임을 다시 깨닫고 다짐합니다. 형아, 자매야, 이웃아,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만났어. 앞날을 새롭게 보아주시는 예수님 앞에 참으로 내 형제와 내 이웃을, 우리 교인을 인도하게 해주시고 격려해서 선행을 높이는, 교회를 존귀히 여기고 봉사를 귀히 여겨서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 기회, 직장과 사업, 어려운 중에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땀 흘려버린 물질에 복된 부분, 귀한 부분, 귀중한 부분 떼어내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인들이 물질에 궁핍함이 없게 해주시고 가정에 필요한 거 흔들어 채워주시고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물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드려도 부족함이 없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려내는 귀한 복의 근원들이 되도록 물질의 복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